안녕하세요. 네, 먼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절이 길지 않으니까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에베소 1장 18절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특별히 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먼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에베소 1장 18절 보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제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알아야 될 것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르심의 소망은 사실 상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얻게 될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요 근래에, 이건 제가 이제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또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만드신 이제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부터 끝까지 이 경륜의 끝을 마치 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복종이라는 말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이제 그때 이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경륜의 끝을 이렇게 본 것 같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같으신 분이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보죠.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속해서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시작 있고 끝이 있고 그런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원래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 계획의 끝, 완성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또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우리 주님의 아마 십자가가 가장 먼저 생각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유한게리오는 이 기쁜 소식을 말해요. 영어로도 복음하면 good news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 기쁜 소식, 자, 우리 그 한자대로 그대로 표현하면 복된 소리죠. 그렇죠? 복된 소리. 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최초의 복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원래 이 복음, 복된 소식은요, 복된 소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어디에서? 1장 28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복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시편 8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과 천사를 비교하면 어때? 이 사람과 천사의 간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늘에 있는 천사가 하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여기 오잖아요. 우리 그 천사 똑바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오게 되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천사를 보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저절로 엎드려가지고 절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얼마나 영화롭고 정말 어미로우면 그냥 보자마자 저절로 절을 하고 싶어지는, 그럴 정도로 천사가 사람보다 정말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저주하시고 음부에 꽂아버리십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람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사람이 지어졌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졌지만 사람은 얼마나 존귀하게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계획 가운데서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복된 존재로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는 에베소 1장 3절로 오면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복되게 창조가 됐는지, 하나님은 사람을 지자마자 처음부터 복을 주셨어요. 이 창세기 1장 28절은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이 끝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이 시작을 결국 나중에 끝에 가서 또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통치권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이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근데 이 다스리는 복을 사람이 온전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상속권을 받아야 돼. 통치권을 상속받아야 돼. 근데 통치권을 상속받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아들들이 돼야 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빗나가 버립니다. 어떻게 해서? 인간이 죄를 가지게 되면서. 그 죄를 가리키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죄가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에서 빗나가게 만들었어요. 원래는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이제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없도록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에덴 동산을 지상에서 쓸어버리잖아요. 이 생명나무 자체도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빗나가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한시적으로 허락한 또 하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한시적으로 허락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른 말로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골로새 1장에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한시적으로 허락된 나라,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럼 이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기름 부음 받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이 돼서 언제까지? 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백보자 심판 때까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복음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부터 생각을 해요. 그죠? 범죄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도리어 멸망하게 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부터 우리는 복음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이고 진짜 복음은 뭐냐?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 처음부터 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 되고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이제 사람이 실패하고 이제 이 복음의 길을 완전히 당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포기치 않고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들의 죄를 위한 한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볼 때 좀 주의 깊게 관찰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생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어떻게 사람들에게 얻게 하시려고 했죠?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인간이 죄를 먼저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생을 얻을 기회를 차단당해 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아니라. 그렇죠? 죄사함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다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죄사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죄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다시 영생을 얻을 기회를 갖게 하시려고 먼저 죄를 대속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도 물론 복음이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해 주신 것도 복음이지만,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영생 얻을 기회를 가졌다. 자, 그럼 역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 영생이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죠? 영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하면 영원한 생명 해가지고 막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시간 개념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시간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생은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자녀가 되게 하려고.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무엇을? 통치권을. 통치권을 상속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래 모습입니다. 단순히 죄사함 받고 지옥 안 가고 뭐 좋은 데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영생이 아니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주신 이유가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양자로 법적으로만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 자녀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네,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자, 이것이 본래 복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개입은 이러한 복음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기회를 갖게 하려고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피 흘림 없이 사람이 그냥 생명나무로 나가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영생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 이룰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러한 그 계획의 실제적인 본이 에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이제 얘는 이만큼이면 됐다 할 때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지 않았을까, 이런 그 상상을 해봅니다. 에녹이 아마 그 하나님이 계획한 어떤 경륜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한낱 흙덩어리에 지나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로만 들으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지 라고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신이 잠깐 혼나가지고 저한테 무슨 장관 자리를 맡아달라고 한다면 저한테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장관 수명이 몇 년이지 우리나라 장관 수명? 그 잠깐 그 하다가 말 장관 자리 하려고 그냥 막 청문해가지고 막 신상 탈탈 털리고 그렇게 해서 또 되면 다행인데 또 도중에 낙마하고 지금 그거 보면 장관 자리가 얼마나 탐나면 밀렸던 적십자비도 한 번에 다 내버리고 그럴까? 저렇게까지 신상 탈탈 털려가면서 하고 싶을까? 근데 아마 그 사람들에게는 가문의 영광이겠죠. 그렇잖아. 옛날 식으로만 정승 판서가 나오는 그런 순간인데 근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깐이잖아. 그래 우리는 그걸 헛되다고 표현하잖아. 근데 하나님 나라에 그 영원 무궁한 하나님 나라의 소리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흙덩어리였어. 천사들이 볼 때 얕잡아 볼 수 있는 그러한 하찮은 존재였어요. 근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 심지어 천사들까지. 저는 천사의 반역이 여기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천사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모든 걸 통치할 거로 생각을 했어요. 왜? 원래 천사들은 이름이 뭐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 이름 보좌, 주관, 통치,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이 천사들 이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천사가 다 주관합니다. 근데 나중에 교회가 그들 위에서 그들까지 통치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은 뭘 말씀합니까? 천사들과 이렇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부리는 종이라. 부리는 종. 부리는 종이에요. 감히 우리가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천사, 그런 천사까지 우리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실감나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절정이에요. 이게 복음의 절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자,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성령은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 외에는 소유할 수 없는 영이랄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영을 아들에게 공유하게 했어요. 그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보증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된 사실을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는 걸 보증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영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 영에게 계속 속삭여 주세요.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야. 또 진짜 아들이야. 그럼 아들이면 뭡니까? 17절 자녀면 또한 상속자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무엇을 상속받아요? 하나님 나라 통치권을 상속받아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모든 걸 통치할 통치권을. 뭐 통치들을 해봤어야 이게 실감나지. 안 해봐가지고 그냥 통치하니까 뭐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진짜 지금도 왕인 나라들 있잖아요. 왕족. 이 태국은 왕이 있잖아요. 그 방콕 시내 그 복잡한, 정말 이 세계적으로 이 러시아어가 유명한 도시가 방콕입니다. 근데 갑자기 도시가 길거리에 차가 한 대 없어요. 한 대도 없어. 왜 그러지? 왕 가족이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교통을 다 흐름 차단하고 그냥 왕족 편하게 가라고. 근데 누구도 불편 못해요. 오히려 그 불편한데도 누가 지나가지 하고 구경하려고. 그 사람 보면 봤다고 또 막 되게 좋아하고 자랑하고 막 그래. 여러분, 우리는 그 이상의 왕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할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 몸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자녀라는 걸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들이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함께 통치하는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고린도서 9장 23절에서 말씀하는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고린도서 9장 23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네.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이요, 바로 이 하나님과 통치에 참여한다는 표현이 돼요. 이 복음에 참여는 이 복음에 참여라고 하는 이 확실한 표대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바로 세워야 됩니다. 복음에 참여. 이 복음에 참여라는 확실한 표대를 우리가 세워야 우리들의 삶이 헛걸음질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막 열심히 걸어. 근데 가야 될 방향이 없어. 그거를 뭐라고 하죠? 방황이라고 그래요. 방황.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목표가 없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목표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방황입니다. 신앙생활은 방황이에요. 자, 이 복음의 참여, 이 복음의 참여는 바로 영광의 참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구름의 상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자,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복음을 위한 삶. 이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된다고? 고난과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삶은 바로 고난을 받는 삶이다라고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7장 19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행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자, 복음을 위해서 행한다는 거. 자, 고린도서 7장 19절부터 22절.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냐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사람을 얻기 위한 삶입니다. 사람 얻기 위한. 우리 주님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실 때 특별히 44절에서 이렇게 비유하신 거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그를 숨겨두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 이렇게 주님 비유하셨어요. 그 앞에 보면 주님이 비유를 설명할 때 밭은 세상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게 이 세상에 임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애석하게도 그 보화가 감춰진 밭이 내 소유가 아니야. 주인이 따로 있어. 그러면 그 보화는 누구 것입니까? 그 밭 주인 것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밭을 사야 돼. 자, 우리가 우리 모든 소유를 바로 사야 될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 사는 일을 해야 돼. 사람 사는 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사람을 얻는 삶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필연적인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일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불신자가 됐든 교회 안의 성도가 됐든 우리가 사람들을 얻는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내 자유를 포기하는 일. 내 자유를 포기하는 일. 내 권리를 포기하는 일. 저 사람이 지옥 가면 그 사람이 안 믿어도 지옥 가는 거지 나하고 뭔 상관이야?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외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움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내가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율법 있는 사람을 대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속된 말로 배알이 틀리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가 뭐라고 지 영혼이 불쌍해서 복음 전해주는 건데 무슨 막 잘나가지고 막 우리가 쩔쩔 매는 것처럼 그냥 막 뭐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막 좀 비 맞춰가지고 복음 듣게 하려고 막 맞춰주면 우리가 자기들 못해가지고 막 뭐 그런 줄 알고 되게 건방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성도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몇몇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가 복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바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의 참여를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다름질을 하라고 권면했고,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복종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종할 때 몸을 친다는 말이 그 헬라 언어를 보면 그게 눈밑을 때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이 복음에 참여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다름질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은 이 복음을 위한 삶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이 부름의 상을 목표로 해서, 왜? 그게 진짜 복음의 절정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의 회복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참여하는 거기에 절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하면 단편적으로 주님의 구속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그 영광에 우리가 주와 함께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신약 전체에 흐르는 복음의 사실은 대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 다시 뚜렷하게 설정해 놓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길을 계속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고 복종하는 삶을 살면서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라는 말, 셀프 컨트롤이죠. 셀프 컨트롤. 영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인데요. 자, 절제라는 거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많은 인간 관계가 이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깨지는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할 말 못할 말 막 뱉어놓고 그래서 막 관계가 어려워지게 하고. 자, 이 절제는 딱 두 가지만 우리가 힘을 쓰면 제대로 행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하고 싶은 거를 안 하는 거.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 하고 싶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돼. 하기 싫어요. 근데 해야 돼. 우리 종종 그런 가운데서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막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은 영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제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가고 그래서 이 복음의 참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향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표대를 다시 정말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복음의 참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성령님으로 계속 저들을 다스려 주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